여러분, 전도는 그냥 밭에 있는 이삭을 줍듯이 사람 만나서 몇 마디 덕담하고 선물을 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먼저 영혼들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일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붙잡고 있는 영혼들을 구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필요하겠어요? 순순히 놓아줍니까? 어둠의 세력이? 안 놔주겠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서 뺏어와야 돼. 그러면 뭘 먼저 해야 되겠어요? 싸워서 이겨야 돼. 그래야 영혼을 구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면 위를 아무리 잘 준비를 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의 전쟁에서 우리 각 사람이 패하면 멋진 행사는 치를 수 있지만 영혼은 구원해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수면 아래에서는 치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수면 아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영적인 전쟁의 실체는 어떤 걸까요? 굉장히 다양하겠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적에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고 있는 영혼을 구하려고 합니다. 뺏어오려고 해요. 그럼 적은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가져가십시오, 이럴까요? 아니면 덤빌까요? 덤비겠죠? 공격할 거예요. 반드시 이런 일은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건져내는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사단이 우리를 되레 공격해서 잡아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예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건지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전투에서 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면 당연히 못 뺏어오겠죠. 그러니 뺏어오려고 하면 1차적으로 뭐부터 해야 됩니까? 여기서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면 하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지난 한 주간도 아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을 거예요. 저에게도 똑같습니다. 이겨야 돼. 여기서 밀리면 수면 위의 일은 별로 의미가 없어집니다. 복음전도의 성패가 사실은 수면 하에서 결정이 돼요. 여기서 다 이기든 지든 사실은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까요? 마귀가 우리가 이제 뺏어오려고 하면 가만 안 있고 우리한테 덤빌 거예요? 어떤 식으로 덤비고 어떤 식으로 공격할까요? 마귀를 수식하는 표현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험하는 자예요. 시험하는 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볼까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험하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어요. 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귀의 또 다른 이름은 시험하는 자예요. 시험하는 자. 사단은 끈질기게 모든 사람을 찾아가서 시험해요.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많이 찾아왔을 거예요. 계속 옵니다. 하루만 오고 안 오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을 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까지 시험했다고 하면 이 말은 어떤 사람도 이 시험하는 자가 찾아와서 시험하는 것에서 면제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무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시험이 없는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시험이 없는 곳으로 찾아가서 될 일이 아니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도 꼭 시험을 받으셔야 하는가? 예수님 정도면 면제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시험을 면제해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예수님도 시험에서 면제가 안 됐어요. 이것이 주는 교훈이 뭘까요? 시험은 이겨서 해결해야지 면제받거나 피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시험을 면제해 주는 그것이 별 의미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면제받아도 사단은 내일도 찾아오고 모레도 찾아오고 매일 찾아와요. 그러니 오늘 면제받았다고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결했냐? 확실하게 이기심으로 해결을 했어요. 이게 시험을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해결하냐? 이김으로 해결하는 것이지 피하거나 면제받아서 시험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날 시험에서 못 이겼다.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발목을 잡히는 거죠. 그러면 사단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결정적인 순간만 되면 어떡할까요? 찾아와서 발목을 잡겠죠. 그러면 결국 시험을 못 이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죠. 근데 예수님은 시험을 이겼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이 예수님에게는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첫 번째 승부처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만약 우리가 시험을 이길 힘이 없어서 시험을 당할 때마다 시험에 들어요. 시험을 당할 때마다 자빠져요. 그러면 우리가 어둠을 향해 나가려고 할 때마다 사탄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잘 자빠지는 그걸 딱 들고 와서 시험을 딱 하겠죠? 그럼 우리가 또 딱 자빠져요. 그러면 수면 위에서 준비해 놓은 모든 것이 이 밑에서 패배하면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번 복음 집회의 승부처는 수면 아래에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우리가 아무리 싸움은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 없는 이유가 계속 그놈이 자꾸 공격을 하거든요. 이 싸움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이게 복음 집회의 승부처예요. 여기서 지면 여러분 아무리 본당 데코레이션 많이 하고 선물 엄청난 거 줘도요 소용없어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싸움이에요. 본질적인. 타락한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우리가 그 일을 해내는 일은 가장 본질적인 일이에요. 가장 본질적인. 그 일의 승리는 수면 하에서 결정이 돼요. 시험이라는 말은 페이라조라는 말인데요. 유혹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사단이 날 시험한다는 말은 유혹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혹에 넘어가는 게 시험에 든 것이고요. 유혹에 넘어가는 게 어둠에 덮인 거예요. 어둠에 덮인 겁니다. 사단은요,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거짓말합니다.
우리 마음을 격동시켜요. 계속 불화살을 쏘아야 됩니다. 죄에 빠지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처럼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거 잡아라. 이게 훨씬 낫지 않냐. 너 하나님 사명 십자가 지지 말고 이거 잡아.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잠시도 쉬지 않아요.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격을 이기지 못하면 진짜 빛 좋은 개설구가 돼요. 속빈 강정이 되는 거예요. 허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수면 하에서 벌어지는 시험을 못 이기고 수면 위를 열심히 준비하는 것은 어둠에 덮인 채로 어둠에 갇힌 영혼을 구출하러 가겠다고 나서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이거는 코미디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어둠의 세력에 잡혀있는 영혼을 구출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어둠을 지금 뒤집어 쓰고 있어요. 그게 그렇게 뒤집어 쓰고 가서 어둠에 있는 영혼을 건져낼 수 있습니까? 애시당초 불가능하죠. 그러니 그런 행동은 뭐예요? 코미디 하는 거예요. 코미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핵심이 뭔가 그걸 봐야 돼요. 복음 집회를 준비하자는 말은 물론 둘 다 준비해야 됩니다. 수면위도 잘 준비하는 게 필요하죠. 가능하면 잘 해야 돼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수면 아래가 중요합니다. 여기를 준비를 잘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 영적인 힘과 내공을 갖는 것은 이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루 기도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루 성경 읽는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리적인 시간도 필요해요. 꾸준하게. 그래서 내공을 쌓아서 우리 모두가 사단이 어떤 형태로 시험하고 유혹해도 끄떡도 않는 모습을 가질 때 교회가 어둠의 세력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우리가 뒤집힌단 말이에요. 못 엎으면 뒤집혀요. 절대절명의 순간에 사실은 우리가 있는 거죠. 뒤집길 원하시죠? 어둠의 세력을? 저도 그러고 싶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서려고 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단하고 싸워서 밀리지 않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져야 돼요. 나는 이미 일어났을 텐데 수면 아래에서 사단이 나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공격하고 했을 텐데 나는 지금 이 시험과 유혹에서 이기고 있는가 아니면 패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기고 있는가 패하고 있는가? 두 가지 대답이겠죠? 나는 지금 안 밀리고 있다. 아주 하나님으로 잘 무장이 돼서 끄떡도 안 하고 있다. 그런 분도 계시겠죠. 반대로 나는 지금 속절없이 밀리고 있다. 정신 못 차리고 있다.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정신 못 차리는 분이 많으면 못 이깁니다. 우리가. 정신 차린 분이 더 많아야 돼요. 정신 차린 분이 더 많아야 돼요. 근데 정신을 못 차리는 분은 자기만 정신을 못 차리는 게 아니라 이게 공동체에 나쁜 영향까지 줘요.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시 수면 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상태는 언제나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합니다. 과거의 상태가 좋았으니까 오늘 좋을 것이라는 보장할 수 없고요. 과거에 나빴기 때문에 지금도 나쁘다. 그렇게 볼 수도 없어요.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현재를 봐야지
옛날 걸 보면 안 돼요. 교회 가서는 옛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10년 전에 뭐 했다, 20년 전에 뭐 했다. 한 개도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20년 전에 잘했으면 하나님 상 주실 거예요. 그거는 다 끝났어요. 그럼 지금 우리 뭔 얘기해야 되냐? 현재 얘기를 해야 됩니다. 현재. 예. 여러분 뭐 10년 전에 뭐 그냥 날고 기었다. 그 잘하는 일이지만 지금도 날고 기야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현재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오늘 가장 본질적인 전쟁에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악한 세력과 싸우는 가장 본질적인 교회와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올 복음 집회의 성패는 여기에서 갈립니다. 이거 못하면 우리가 아무런 결실도 못 얻을 것이고 오히려 우리가 데미지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잘하면 아무리 세상이 악하다고 하지만 복음은 이기고 본질은 이깁니다. 세상을 뒤집어 엎어서 어둠의 세력에 잡힌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누게 될 말씀도 이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주 전인 3월 28일 주일에 제가 이 제목으로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세 가지 징후들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 못하실 것 같아요. 첫째, 성도들의 삶에서 크고 작은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기도의 열기가 식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도하는 일이 지속이 되고 전도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주 전 얘기죠? 2주 전 얘기인가요? 자, 그러면 지금도 이런 징후들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나타나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세 가지 징후가 지금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물론 상태는 언제나 굴곡이 있어요. 고정된 상태로 갈 수는 없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습니다. 성수 갈수록 남은 눈치를 못 채지만 본인 정도가 눈치챌 정도의 굴곡이 있지만 미숙하면 온 세상이 닿을 정도로 굴곡이 생기죠. 이렇게 생깁니다. 자, 그러면 영적인 징후들이 지금 우리 안에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굴곡은 있지만 그런 징후들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속 일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그 일에 참여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도 똑같이 수면 위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이 있고 수면 아래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이 있어요. 위도 물론 중요하고 또 위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하지만 사실은 수면 위가 아름다워지려고 하면 수면 아래에 뭔가가 흘러가야 돼요. 뭔가 흐르고 있어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수면 아래에 뭐가 흘러가야 되는가? 이거는 설교의 결론이기도 하고 숙제예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수면 아래 뭐가 흘러야 되는가를 숙제를 내므로 제가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아직은 안 마치고 끝에 무엇이 흘러가야 위가 아름다울 수 있는가? 교회 공동체 아래에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다음 주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보여주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겉으로 드러난 첫 번째 모습이 뭐냐? 순종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역사가 얼마나 되죠? 그 당시 1년도 안 돼요. 한 달도 안 돼요. 오순절로 처음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신자는 대개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초신자입니다. 이제 막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막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아주 순결하고 진실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조상적부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런 기본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갓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왜 내가 그걸 순종해야 되느냐고 반문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난 그거 하기 싫다. 나 안 한다. 내가 그걸 왜 해야 되냐. 이렇게 반문하면 숨 넘어가죠? 숨 넘어가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순종은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는 것이지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이유를 모르겠다.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이러시면 곤란해요. 그런 사람 많아지면 교회는 절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저는 포중팀 공동체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하나님 말씀. 순종은요, 강요해서 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강요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긴 하지만 그것이 옳다라고 가르쳐주긴 하지만 순종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만 순종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저도 저의 최선을 다해서 늘 하나님 말씀에 단순하게 진실된 마음으로 순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 리가 없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우리 중에 아무도 순종하지 않아도 저는 순종할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저는 순종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이유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자리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계산 없이 순결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럼 내가 순종할 거야.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반드시 보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계산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가려서 순종하고 그렇게 한다면 어쩌면 우리 안에 온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 똑같다 이렇게 하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교회 왔다가 실망하고 떠난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잘못 살았어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을 안 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권세 잡은 사단에게 속아서 어둠에 갇혀서 아무것도 모르고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영혼을 건져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오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여주냐? 순종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됩니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은 지 얼마 안 되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을까요? 뭘 순종해야 되는지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은 사도들이 뭐를 순종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줬어요. 가르쳐 줬습니다. 그들은 한 가지를 배우면 한 가지를 순종하는 거예요. 두 개를 배우면 두 개를 순종했어요. 여러분, 혹시 내가 교회를 꽤 오래 다녔지만 나는 뭘 순종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지금부터라도 말씀을 배우는 자리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목자에게 양육을 요청하십시오. 우리는 배워야 뭐를 순종해야 될지 알 수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배우지 않으면 뭐를 순종해야 될지를 몰라서 순종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 많아지면 교회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게 돼요. 순종이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가르치는 자리에 서든지 배우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끝으로 드러난 두 번째 모습은 예루살렘 교회는 기사와 표적과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소위 말해서 떴다 하면 최소 5천 명 이상이 몰려왔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몰려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갔을 때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몰려왔냐? 주님이 가시면 가장 많이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병을 고치는 일을 하셨어요. 병을 고치는 일. 많은 병자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병 고치는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왔고요. 예루살렘 교회도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는 기적을 행했어요.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로 모여왔는데 최소한 2,000명 정도 병 고침을 통해서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저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병자를 고치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바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역사를 이루는데 필요하다면 오늘날도 그 일을 할 줄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읽진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되는 표적이 따를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복음을 전파했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언하는데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저는 주께서 우리 가운데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났던 세 번째,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성도의 삶의 변화였습니다. 성도의 삶의 변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변화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데 삶이 변하질 않아요. 똑같아요.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 교회는 망합니다, 여러분. 이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믿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많아지면 교회는 망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똑같으면 불신자가 교회에 와서 뭘 보겠어요? 똑같네, 이거. 하나님 있다고 하더니만 이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 분명히 안 계신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도 변하지 않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아주 비정상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전에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거짓을 따라 살았잖아요. 근데 진리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진리를 따라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걸 다 믿는다고 말해놓고 다시 이렇게 살아요. 이 정상입니까? 여러분, 그럴 소지가 있다고 봐도 이건 정상은 아니에요. 비정상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그분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창조주로, 그분의 말씀을 진리로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분이 하신 진리에 근거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 변화는 안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변화돼야 됩니다. 똑같은 건 아주 이상한 거예요. 아주 이상한 거예요. 그러므로 변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교회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늘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나는 예수님 믿고 내 삶에 변화가 있었는가? 그 변화된 삶이 지속되고 있는가? 끊임없이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변해야 돼요. 그리고 이 변화는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목장 식구, 가까이 있는 사람 인정해야 그 변화된 거예요. 가까운 사람 인정 안 하면 여러분은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과 가까이 지내는 친구가 여러분의 변화를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변한 거예요. 변화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변해야 돼요. 감사한 것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이 참 많아요. 이전에 세상에 빠져 살고 있는 자녀를 보면서 우리가 참 힘들어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예. 신자의 자녀인데 그냥 술 먹고 온갖 세상 사람이 하는 나쁜 짓 다 하고 돌아다니고 마음이 아프죠. 그러다가 한 명씩 와서 예수님을 믿고 나면 삶의 근본이 뒤집어졌어요. 변했어요. 이런 일들이 하나씩 둘씩 일어나면서 자녀가 아무리 힘들게 해도 부모의 마음속에 희망이 뭐였냐? 예수님 믿는 거였어요. 쟤도 예수님 믿으면 변할 거야. 쟤도 예수님 믿으면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거야. 이게 우리의 희망이었어요. 정말 예수님 믿으면 변했어요. 이 이야기가 과거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늘 현재 이야기여야 합니다. 늘 현재 이야기여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이 변화의 삶이 지속되어서 다시 하나님을 알기 이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이 어두운 세상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나는 변화된 삶을 이어가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고 십자가에서 자아가 죽고 죄를 이기고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봅시다. 어떠신 것 같아요? 똑같습니까? 변하셨나요? 만약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삶의 변화가 없거나 그 변화가 지속이 안 되면 지금 내 삶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겼구나. 문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건 진짜 문제예요. 절대로 정상이 아닙니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 삶의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그대로 계속 가면 4대 교회처럼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갖고 있는데 실상은 죽은 자가 돼요. 그런 사람이 많으면 공동체도 죽은 공동체가 돼요. 죽은 공동체는 하나님을 세상에 절대로 못 보여줍니다. 끝나는 겁니다. 존재 목적도 달성할 수 없고 존재 이유도 없어집니다. 비극이죠. 비극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가
죽어버렸다는 거.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삶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것도 사람에게 가장 변하지 않는 영역인 재물에 대한 태도가 획기적으로 변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삶에서 가장 변화가 늦게 나타나는 부분이 재물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 재물에 관한 태도는 잘 변하지 않는데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에게는 주인이 둘이 있다는 거예요. 둘. 하나의 주인은 재물이에요. 또 하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어요. 하나를. 우리는 둘 다 뭐 그냥 내가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겸하여는 섬길 수가 없다. 결국 주인이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지금 누가 주인일까요? 나에게는 누가 주인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물인가 하나님인가?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꿰뚫어 하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재물이 주인인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이 있는데 둘 다 겸해서는 안 되고 한 개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가 주인이세요? 만약 재물이 주인이라고 하면 재물에 대한 가치는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쳐도 그 말씀대로 못 살겠죠. 재물이 주인이니까. 주인 말 듣지 않겠어요? 근데 이 재물에 대한 태도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주인이 바뀌면 돼요. 주인 바뀌면 재물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데 주인이 바뀌지 않는 한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재물에 대한 태도는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삶에서 재물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서 움켜진 재물을 내려놓고 자기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일이 시작이 되었다면 틀림없이 그 사람의 삶에서 주인이 바뀌는 일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어요. 바뀐 거예요. 안 바뀌면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이처럼 주인이 바뀌는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지 않으면 돈에 대한 태도뿐 아니라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는데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23절 전후로 다 읽어보시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선한 선생님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영생을 얻고자 하면 이거 지켜라. 그 율법을 쫙 얘기했어요.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 이거 어릴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본인이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고 말할 정도로 꽤 훌륭한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부자 청년에게 지금 누가 주인입니까? 재물이 주인이야. 새 주인을 못 받아들이겠어요.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면서 이 주인 따라 갔어요. 돈 포기하는 거는요, 노력의 영역에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사람이 노력해서 변할 수 없는 이 부분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자, 44절에서 47절을 눈으로 보세요.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됐다고요? 1년도 안 됐어요.
뭐 한 달 된지 두 달 된지는 잘 모르겠지만 방금 예수님 믿은 다 새신자들이에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바리새인도 탐욕을 못 이겨서 예수님이 신랄하게 책망했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서 비난했단 말이에요. 욕했단 말이에요. 그 종교 지도자도 그 부분을 내려놓기 힘들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부분이 획 뒤집어졌어요. 어떻게 변했는가? 물건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재산 팔고 소유 팔아서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는 일이 생겼어요. 엄청난 변화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아마 예루살렘 교회는 거의 공산주의처럼 사유재산이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과 강제로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둘 다 그렇지 않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제성은 전혀 없었어요. 자발적으로 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배 구조가 바뀐 거예요. 돈이 주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인으로. 지배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삶이 바뀐 거죠. 우리의 삶에도 이 지배 구조, 즉 주인이 바뀌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재물에 대한 태도의 변화는 사실은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는 쉽게 가져올 수 있어요. 돈주머니 회개하면 다른 부분은 훨씬 더 쉬워요. 재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예수님 믿고 나서 이 부분에 어떤 변화가 있었던가? 어떤 변화가 있었던가? 오늘날 이 부분에 변화되지 못한 분들이 꽤 많습니다. 예수님 믿는데요, 하나님에게 너무 인색해요. 지체들에게도 너무 인색합니다. 돈 5천원 많은 사람인데 발발발 떨어요. 없는 사람 이해합니다만. 많고 적고를 떠나서 너무 인색해요. 돈 욕심이 너무 많아. 돈이 주인이야. 여러분, 돈이 많은 거 죄 아닙니다. 돈 잘 버는 거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근데 땅에 쌓는 게 목표가 되는 것은 죄입니다. 돈은 땅에 쌓으면 안 돼요.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너희의 재물은 하늘에 쌓아라. 그래야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 네 마음이 하늘에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마음도 거기 있게 된다. 여러분, 많이 돈을 버셔야 합니다. 그리고 많이 나누어 주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돈을 섬기는 사람이 주류가 되면 교회는 세상의 축소판이 되고 교회는 절대로 세상 사람에게 하나님을 못 보여줍니다. 못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뭐가 변하면 될까요? 지배 구조가 변하면 다 변합니다. 주인이 바뀌면 다 변하죠. 이런 변화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변화된 삶을 살고자 하는 갈망을 하나님 앞에서 가지시고 이런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좀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모든 교회의 모습이 예루살렘 교회와 같지는 않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라오디게 교회는 너무 미지근했어요. 주님이 그 교회를 보면 토해내고 싶은 교회였습니다. 뱉어내고 싶은 교회. 교회인데 그랬어요. 4대 교회는요, 남들이 봤을 때는 살아있다고 볼 수 있는 교회, 그게 돈이 많은 교회였거든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그 교회는 죽어있는 교회였어요. 죽어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의 모델이 누구일까요? 처음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 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교회가 우리가 돌아가야 할 모델이 됩니다. 원래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이고 성령님께서 이끄시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분명히 볼 수 있게 만드셨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표면적으로 적어도 세 가지가 나타나야 돼요.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고 순결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계산 없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이 순종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기사와 표적과 복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병 고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지배구조의 변화로 인해 우리 모두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 자리로 돌아가야 교회가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이 자리로 돌아가야 이 어둠이 자욱한 세상을 뒤집어 볼 수 있고 그 속에 갇혀 있는 영혼을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한 주간 묵상 주제를 드림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사대 교회 뭐가 달랐을까요? 뭐가 달랐을까요? 이걸 한 주간 좀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와 사대 교회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 이 두 교회에 없었던 그 무엇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기에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있었을까? 힌트는 예루살렘 교회의 저변에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뭔가가 있어요. 그걸 봐야 돼요. 교회에 계속 흐르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한 주간 사도행전 1장과 2장, 특히 2장을 깊이 반복해서 묵상해 보시면 그게 아마 보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저는 수십 번 계속 지금 읽고 듣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사도행전 1장, 2장을 읽다가 무릎을 치고 가슴이 뛰고 그리고 눈이 열리는 은혜를 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이거구나. 이게 예루살렘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답게 했구나. 그게 보여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회를 사모하며 꿈꾸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저변에 흘러서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게 한 이 놀라운 흐름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강하게 흘러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교회로 서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